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레위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사에 대한 교육이 7장까지 있었고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아론 대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 넷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받으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허용되지 않은 불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어긋난 것은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진노가 되어서 그 저주와 심판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장면이 이제 지난주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 둘을 잃었는데 대제사장으로서는 사적인 감정도 중요하지만 애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겐 사적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제 지난주였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11장 이제 살펴볼 텐데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레위기 11장으로 가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결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먹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12장 넘어가면서 이제 뭐 신체에 관한 것, 관계에 대한 것, 그래서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저 이걸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이 정결법에서는 오늘 11장을 통해서 먹는 것에 대한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거는 먹어도 된다? 이거는 먹지 말아요. 이건 부정한 거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정결한 거니까 이거는 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육지의 짐승. 그래서 육지의 짐승은 굽이 있어서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새김질을 하는 것.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발이 이렇게 살같이 손같이 발이 되어 있어 가지고서 그냥 다니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는 안 됩니다. 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굽이 이제 있어서 갈라져야 되는데 새김질,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봤을 땐 뭐가 될까요? 소가 되겠죠. 염소는 됩니다. 근데 뭐가 안 될까요? 돼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겹살은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다 먹어도 됩니다. 이게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모든 게 선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먹어도 됩니다. 이 과정을 오늘 설교에서 설명할 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다 먹어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또 부정하다고 얘기했느냐? 뭐가 괜찮냐? 지느러미나 비늘이 있는 수중 생물은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의 전형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물고기면 지느러미랑 비늘이 있어야지 물고기의 전형이죠. 근데 이걸 벗어난 거는 부정하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뭘 먹으면 안 될까요? 그쵸. 오징어 안 됩니다. 문어, 숙회? 안 됩니다. 그건 부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꾸라지 같은 경우 비늘이 없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추어탕 안 됩니다. 장어, 장어. 없어서 못 먹는데 장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다 지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코셔라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 치즈, 그러니까 젖과 고기를 같이 먹지 마라라는 게 나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치즈버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 가서 맥도날드 가자 치즈버거 먹자 치즈버거 주세요 그러면 치즈가 없는 치즈버거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코셔 정결법 먹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중 생물 했고 세 번째가 이제 공중의 생물. 그래서 새들은 웬만하면 다 먹고 특히 다른 짐승의 피를 먹는 맹금류. 그래서 뭐 매, 독수리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날개가 있는 곤충. 곤충은 대부분 다 안 됩니다. 근데 곤충이 다리가 있어서 뛰어다니는 애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죠. 뭐 귀뚜라미 드셔도 됩니다. 근데 뭐 먹고 싶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가 5대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식탁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나한테 먹을 걸 대접할 때 나는 이런 식탁을 원해. 라는 이야기가 1장에서 7장까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11장에 있는 것들은 사람의 식탁에 대한 거죠. 너네가 나한테 나올 때만 좋은 식탁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너네도 정결하고 거룩하려면 이런 걸 먹어야 되고 이런 걸 먹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요거 레위기 11장 준비를 하면서 책을 쫙 쌓아놓고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 11장에서 먹을 수 없는 거, 만질 수 없는 거 이후의 정결법에 대해서 학자들이 왜 이거 먹으면 안 되나? 왜 이거는 만지면 안 되나? 이것에 대해서 최소 14개의 이론을 발표했대요. 왜 안 되느냐? 심지어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재미로 적어왔는데 자의적 이론, 위생적 이론.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안 좋다. 돼지는 뭐 콜레스테롤 아니야. 모든 고기가 다 콜레스테롤이 있어. 그래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뭐 위생적 이론, 제의적 이론, 미적 이론, 상징적 이론, 윤리적 이론 등등이 있어요. 특히 레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생을 레위기에다가 헌신해서 레위기 주석으로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제이컵 밀그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밀그롬이라는 사람이 레위기 주석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두꺼운 레위기 주석을 3권이나 쌓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나오는 모든 책에는 뭐 메리 더글라스, 제이컵 밀그롬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이거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걸 관통하는 이 법을 설명할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럼 왜 부정하다고 하는 거야? 왜 뭐는 먹어도 되고 왜 뭐는 먹지 말라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쭉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치 이건 법이지. 이게 맞아요 여러분. 법에는요 여러분 영속적인 이유가 없어요. 다시 여러분 법은 나를 납득시킬 만한 사실은 영속적인 이유가 없어요. 법은 뭐죠? 그저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법은요 다 사실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변해요. 지금은 옳고 그때는 틀려요. 여기는 맞고 저기는 틀려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요새 군대에 다니는 사람, 군대는 다닌 데가 아니죠. 그때 가면 한동안은 못 나오죠. 근데 이제 요새 군인들 보면은 핸드폰 들고 다니죠. 그죠? 아무렇지도 않죠. 나 때는 나 때는 군대에 핸드폰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건 거의 간첩이었었어요. 군대 왜 핸드폰을 들고? 이거 보안으로서 굉장히 중대한 법을 어기는 거였었어요. 왜냐면 군대에 있는 정보 기밀을 바깥에 알릴 수 있다, 사진 찍어서 보낼 수 있다, 거의 간첩을 방불하는 불법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요새는 군인들 막 일과 시간에도 핸드폰 들고 다닌다는데 말도 안 돼.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만. 그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그죠? 군법에서 핸드폰 들고 다니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왜 우리를 핸드폰을 못 들고 다니게 해서 만든 겁니까? 법은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머리카락. 그죠? 남자 형제들도 머리카락 자르죠? 자매들도 자르겠지만 머리카락 잘라야죠. 그럼 지금은 자르죠? 당연하죠. 아니죠. 조선시대 때는 머리카락 자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고 해서 머리카락 잘라라 그랬더니 막 선비 유생들이 목을 잘라라. 어디 감히 내 머리를 자르냐. 그때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사람들이 아니 머리카락이 뭐라고 목숨을 걸어. 오히려 요새는 이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다음에 이제 부부끼리 남편이 남자친구가 머리를 안 잘라. 머리 잘라. 어디 부모님이 주신 머리를 자르냐. 내 목을 잘라라. 그럼 진짜 이제 목을 자르겠죠. 목이든 머리든 뭔가 잘리겠지. 그렇지? 이게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뭐였죠? 그건 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건 공간에 따라서도 상관없죠.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사실 오늘 저희 아이들이 딸이 둘 다 이렇게 못 왔어요 교회에. 왜냐면 지금 장염이 심해가지고 막 분수 토를 하고 막 설사하고 그래서 못 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오늘 저 혼자 교회를 나오는데 막둥이가 따라 나와서 아빠 오늘은 무슨 설교해? 그래서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레위기 11장인데 뭐 쉽게 말하면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말아야 그랬더니 마약? 그러는 거야. 그치 마약은 먹으면 안 되지. 마약은 먹으면 안 되지. 그죠? 마약은 법적으로 막아져 있는 거. 왜 먹는 거지 않습니까? 기호식품이지 않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는 안 되죠. 근데 네덜란드는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공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죠? 담배. 20살까지는 법적으로 안 돼요. 그냥 중고등학교까지는 법적으로 담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20살을 넘으면 도대체 19에서 20 넘으면 그 하루 차이로 담배를 왜 펴도 되고 안 펴도 되고 그건 불합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법이란 건 그런 거예요. 법이 있으면 법은 지키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서 넘어가면은 처벌이고 법 안에 있으면 법의 보호를 받는 것. 그것이 사실 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법이 있으면 그냥 법을 지키는 것이고 지키면 옳은 것이고 어긋나면 틀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법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건 나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지. 법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든 세상 법이든 그 어떠한 규칙, 룰, 법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이건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 이건 나를 올가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거야말로 사실은 내 안에 숨어있는 죄성의 발현입니다. 법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 무슨 얘기? 어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죠. 법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자,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치안이 굉장히 훌륭한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길거리를 다니면서 누가 나를 총으로 쏠 것 같은 위협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당연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 가면 누군가가 나를 총으로 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미국의 할렘가를 가면 총을 쏠 수 있죠. 저도 필리핀에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절대로 호텔에서 밤에 나와서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죠? 저는 제 차에다가, 심지어는 저는 지금도 저쪽에 주차해놓고 차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속에 키가 있죠. 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차 안에 핸드폰이 있으면 차 유리를 박살내고 핸드폰을 가져가니까요. 그래서 치안이 안 좋은 나라, 만약에 인도를 간다든지 치안이 안 좋은 그런 남미 뭐 이런 데 갔었을 때는 막 밤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누군가 나를 해할 것 같은 그런 굉장한 두려움이 있죠. 치안만 안 좋다라도, 치안이 좋다는 건 무슨 뜻이죠? 법이 철저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그 법을 집행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 법을 잘 지킨다는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치안이 좋았다는 것은, 치안이 좋다는 것은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집행할 때에, 법이 철저할 때 사람들이 다 같이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법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렇지 않아요. 법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나아가 볼까요?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법지대. 무법지대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 그럼 전쟁 때문에 난민들이 막 나와요. 시리아 난민들. 그럼 뭐 법이 지켜주고 자식을 떠나서 그냥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부가 없는 거예요. 사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죠? 난민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난민이요? 자유롭겠다. 당신은 난민이군요. 부러워요. 나도 당신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국적에 매이지 않고, 세금 내지 않고, 룰에 얽매이지 않고,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니요. 그때부터 난민은 모든 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법이 있으면 법만 지키면 되지만, 법이라는 체계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게 두려워지기 시작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모든 게 두려운 거죠. 모든 게 다 나를 위협하는 거죠. 모든 게 나에게 있는 걱정거리인 거죠. 모든 게 나에게 공포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법을 주신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너에게 법을 주겠다. 법이라는 테두리로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뜻인 거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러니 넌 내 법을 지키면 너는 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법을 지킨다는 건 그 보호를 받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마라,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이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되라고 지금 계약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있지만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3단계를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서 해주십시오. 죄 아래. 크게 죄 아래. 자, 두 번째 법 아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주십시오. 은혜 아래. 원래는 이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었죠. 그건 이제 죄의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죄 아래에서 살던 노예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탈출시키죠.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나와 같이 거룩해져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법을 주시죠. 이제는 법 아래에 있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자,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과 같으니라. 자, 다시 9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죄인은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죠.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내 돈이야, 내 시간이야, 내 삶이야, 내 즐거움이야, 내 거야. 아니요. 사실은 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죄를 분별할 줄 모르죠. 아, 이거는 옳은 거구나. 아, 이건 틀린 거구나. 아니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탐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추구대로, 내 본성대로. 그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건지셔서 지금 어디로 두셨다는 것입니까? 법 아래에 두셔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지키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지금 법 아래의 단계예요. 왜 탈북자들 있죠? 보니까 북한에서 탈출해요. 죽음의 땅, 저주의 땅에서, 자유가 없는 땅에서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대한민국으로 와요. 저는 대한민국 오면 그냥 자유롭게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먼저 어느 기관에 가서 이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를 조사한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간첩이 아니구나. 진짜 자유를 찾아왔구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바로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십몇 주 동안 기숙하면서 교육을 시킨대요. 여기서는 그러면 그냥 먹고 사는 직업 교육만 시키냐? 아니요. 법을 가르친대요. 남한은 이런 법이 있어. 이쪽 남쪽 땅은 이런 예절이 있어. 이런 문화가 있어. 직장에선 이런 예절이 있어. 이런 언어까지 가르친대요. 왜냐면 사실은 말은 한국말이지만 북한의 언어와 남한의 언어가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남한의 이 자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원하면 너네는 이 법과 질서와 매너와 문화를 지켜야 돼.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 법 아래에 두신 거죠. 이걸 거쳐야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자유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지 자유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법은 주셨는데 우리는 법을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시면 뭐합니까? 알아요. 이건 오케이, 맞아. 이건 틀려. 근데 우리는 그분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다 보니까. 우린 그분의 법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반항하고 싶어 하죠. 나는 여전히 이 죄 아래에 있던 그 속성을 가지고서 그 법을 평가하죠. 그 법에 대해서 개기고 싶어 하죠. 반항하고 싶어 하죠. 우리 딸이 지금, 큰딸이 그 장염 걸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녀석이 그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계속 토하고 밥도 못 먹고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엄마 오렌지 주스 먹어도 돼? 안 돼. 그럼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안 돼? 너 지금 장염 걸렸잖아. 장염 걸리면 왜 먹으면 안 돼? 너 배 아프니까. 배 아프면 왜 먹으면 안 돼? 장염이 오래 가. 오래 가면 왜 안 돼? 토하니까. 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결국엔 제 안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먹지 말라면 먹지 마. 하지 말라면 하지 마. 그렇죠? 이게 법이에요. 걔는 어긋나고 싶어 하는 거죠. 싫어. 먹을 거야. 막 먹고 막 먹고 막 피똥을 싸고. 여러분, 결국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 나 자신이에요. 결국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나 자신이에요. 결국엔 내 삶을 파멸하는 건 나 자신이에요. 그 인간 때문에 힘들다고요? 우리 가정에 있는? 내 직장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아니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파멸하는 건 결국은 나 자신이에요. 그분의 법을 지키고 싶지 않은 거죠. 난 어긋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속성을 가지고 그분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어긋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을 주셨는데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먹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 오히려 따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전 이 구절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모든 입을 막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마. 내가 법의 입법자야. 내가 법의 심판자야. 내가 법에 대한 집행자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심이라. 법을 어긋나면 뭐 해야 됩니까? 처벌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왔든 여기서 태어났든 법을 어긋나면 당신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을 어긋나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지키시려고 주신 법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따지면서 법으로부터 어긋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처벌하셔야 됩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징계하셔야 됩니다. 모두 죽어야 됩니다. 우린 이 스스로를 파멸해 가다가 결국엔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처벌과 징계, 그 법의 심판과 집행을 그 아들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는 법 아래에서 어디로 갑니까? 은혜 아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우린 그 은혜 아래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그 법에 대한 이야기, 나는 죄인이다. 그 법 아래에서 나는 내 마음은 갈라져서 나는 죽음으로 가고 있다. 그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탄식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난 법으로부터 어긋났다. 그 저주와 심판과 죽음이 나에게 있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7장이 마무리된 다음에 8장 1절, 2절은 놀라운 복음에 대한 선포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죠. 난 법 아래서 난 망한 인생입니다. 난 처벌당해야 됩니다.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내가 너의 입을 막고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나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겹살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어탕 드십시오. 장어 드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사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용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함께 나아갑시다. 그분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죄 가운데에서 그 법 가운데에서 죽음 아래에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시며 주님이 당신을 평안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법,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나는 이제 막 함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생명의 법으로 나를 인도하신대요. 이거 사실은 여기 있는 율법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고급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법은 워딩으로서 우리를 올가매지만 생명의 법은 이 문자 속에 있는 그 인격성과 그 마음과 사랑을 읽어내고 내가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우리 딸 예를 들면 이거 먹지 마. 싫어. 왜? 왜 안 되는 거야? 왜 반항할까요?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그거 왜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들을까요? 지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가 어려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어리석다라는 말의 어원은 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건 어리석은 겁니다. 말을 해봤자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하셔봤자 난 못 알아듣겠지. 그분은 옳지. 그 마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들도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제 청년 정도 되면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제 말 속에 있는 마음을 읽어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문자로서 엄마가 얘기하는 게 싫으니까 반항하죠. 개기죠. 그런데도 더 듣기 싫으니까 뭐 합니까? 속이기 시작하죠. 너 이거 먹지 말랬지? 먹었어 안 먹었어? 응, 안 먹었어. 근데 묻어있어 여기. 막 이렇게 묻어있어. 안 먹었어. 너 했어요 안 했어? 숙제 했어? 안 했어요. 나 닌텐도 하고 싶어. 나 닌텐도 왜 하면 안 돼? 안 돼. 근데 몰래 숨어서 하는 거죠. 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만져보니까 뜨거워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속이죠. 속이다가 철들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우리 엄마를 속이고 싶지가 않아.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그 워딩을 넘어서는 마음을 읽어내면서 순종하기 시작하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중학교 때 어머니한테 어버이날에 꽃 사다 드렸는데 엄마가 꽃 싫어한다는 거예요. 엄마 꽃 싫어해. 남자들은 좀 등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꽃 싫어하는구나. 난 평생 우리 엄마 꽃 싫어해. 결혼하고 났는데 아내가 어버이날에 어머니 꽃 사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우리 엄마 꽃 싫어해. 그래서 제 아내가 닥쳐! 당장 가서 사와. 뒤질 뻔했어요. 근데 꽃 줬는데 좋아해요. 그죠? 아버지도 그러죠. 아빠는 소고기 싫어해. 드리니까 좋아해요. 워딩은 싫대잖아요. 왜 난 율법을 어기는 거죠? 아니죠. 율법보다 더 고급한 그 사랑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죠. 사랑의 법, 마음을 읽어내고 그 생명의 법, 그 마음의 소리를 읽어내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11조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너무 강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야, 이스라엘의 신은 진짜 재밌다가리 하나도 없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 10계명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 구절. 그치. 신은 우리에게 도덕성을 요구하지. 자기 혼자 재밌으려고 그러는 거지. 전 그전에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라는 구절을 딱 읽고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거기다 주석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 한 줄 밑에는 그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게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였었어요. 형규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주었단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단다.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다 준단다. 십자가를 보렴. 내 아들까지도 다 주었단다. 그러나 형규야, 지금 너에게 허용되지 않은 건 네 것이 아니란다. 그것을 욕심내서 손을 대는 순간 넌 위험해진단다. 그렇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는 것에는 나를 지키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가슴 절절한 사랑이 있었던 거죠. 율법으로서 지키지 말아서 손대지 말아서 훔치면 안 돼. 훔치면 지옥 가. 훔치면 지옥 가. 아니요. 난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자와 법 아래에 있는 자와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셋이 다 다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죄에 대한 분별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주인이야. 왜 못하게 하는 거야? 내 본성인데. 뭐 성경은 옛날 얘기지. 그러다가 법 가운데, 법 아래로 오면은 지키긴 지켜요. 몇 가지는 지키죠. 왜요? 무서우니까요. 심판당할까봐, 죽을까봐. 아니, 이게 나에겐 종교적인 문화에 있으니까. 몇 가지는 지켜요. 다 지키지도 못해요. 몇 가지 알량한 것들을 지키는 걸 가지고 다만 으스대요. 나는 담배를 안 피지. 나는 술을 안 먹지. 난 이런 건 안 하지. 난 헌금을 하지. 난 교회에서 헌신을 하지. 너는 이런 거 안 하지. 으스대면서 정죄하는 거죠. 왜 으스대고 왜 정죄할까요? 억지로 하고 있으니까요.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은혜 가운데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길 원하죠. 물론 우리도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죄를 짓고 많이들 회개하죠. 항상 회개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에는 기쁨이 있죠. 우리의 순종에는 평안함이 있죠.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죄 아래에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법을 아무리 주셔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자,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관심사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추구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지금 죄 아래에 있습니까? 법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최근에 저랑 친한 기자님 한 분이 저한테 어떤 프로젝트를 제시를 하셨어요. 뭐냐면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기도 제목을 5가지 정도 쭉 적어보게 하라는 거예요. 1번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2번 우주의 평화를 원합니다. 3번 가정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 거겠죠. 아니 4번 취업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쭉 적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걸 놓고 두 번째 유튜브를 들어가서 제일 먼저 뜨는 그 알고리즘의 제목들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좀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부끄러지면서. 그 다음에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그 알고리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종류들을 쭉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 가가지고서 그 검색창에 있는 검색어들을 쭉 적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의 실생활과 그 사람의 관심사와 그 사람의 추구가 그 사람의 기도 제목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이게 괴리가 크다면 당신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괴리가 크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치되면 일치될수록 그 사람은 지금 은혜 아래에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어떤 유튜브를 보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내가 이 자기계발을 어떻게 대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어떤 도덕성을 요구하실까? 나에게 문화 가운데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내 직장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짜증과 분노로 대하기 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은 이 직장 가운데서 그분의 평안과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기 원하실까? 여러분, 성경에서 다 나와 있지 않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형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 자기개발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 다 해도 되나요?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신 거죠. 이건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났을 때 했던 결단과 고백들이 있었어요. 오픈할 수 있는 수준은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힙합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성령에 힙합은 부정하다. 힙합은 2시간 이상 듣지 마라. 없어요. 근데 내가 그냥 혼자 있다가 하나님, 내가 하루에 힙합을 2시간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런 결단하셨나요? 보니까 은혜 받고 평안하고 잘 지내다가 힙합을 2시간 이상 듣지 않습니까? 갑자기 분노가 올라온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어요. 힙합을 2시간 이상 들으면 분노가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비트 주세요. 넌 쓰레기야. 막 디스할 거야. 괜히 이건 나한테 옳지 않아. 하나님, 내가 힙합을 2시간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재즈를 3시간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전 재즈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왜요? 재즈를 3시간 이상 들으니까 갑자기 내가 막 우울해져요. 침울해져요. 막 침전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3시간 이상 재즈를 듣지 않겠습니다. 전 지금 사실은 공포영화 잘 보지 않아요. 뭐 저도 그거 파묘 보고 싶어요. 막 김구원 막 재붙이고 뭐 곡성 이런 거 보고 싶어요. 그게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괜찮아요. 나는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파묘를 본 사람들을 부정하다며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분명히 여기 이제 본 사람들 있겠죠. 나는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난 은혜 가운데 있죠. 난 당신에게 관대하죠. 그러나 나는 그냥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보는 게 낫기 때문에 굳이 유익이 되는가? 그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을 더 그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아멘. 너희는 은혜 아래 있다. 순종으로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하나를 지키냐 마느냐가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건 알량한 은밀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난 의의 무기가 되어서 난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분의 거룩함으로 힘입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왜요? 난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요. 왜? 어른들 보면은 가난한 시절이 지긋지긋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걸 지나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선진국까지 왔어요. 누가 그 가난하던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 굉장히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로 누가 돌아가고 싶겠어요? 몸이 아팠다가 질병을 해서 고통받다가 지금 몸이 쾌유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그 아팠던 날들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회복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아래 있던 자를 그 법 아래 있던 자들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 아래로 두셨는데 왜 다시 그때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그 하루만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주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살면 억울하시죠? 왜? 죄인들은 자유롭게 사니까요.
이건 뭐 해라 말아도 많고 나도 저렇게 진탕 놀고 싶고 괜히 나만 나를 지키려고 막 안달복달한 것 같고 아니요. 그들은 지금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셔서 우리는 지금 그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거짓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타협하면서 너도 너 자신을 즐겁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의 반대말로서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거짓보다는 진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음란함보다는 순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추악하고 이기적이기보단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닮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을 열망하십시오. 그것을 꿈꾸며 의의 무기, 이 단어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이 도시 가운데에, 죄악이 만연한 이 도시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이 도시 가운데에서 의의 무기로, 성령 충만한 의의 무기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책들을 쌓아놓고 책들을 쭉 읽고 있는데 제일 큰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은 제 아내였었어요. 제 아내. 주중에 저녁에 밤 12시 넘어서 책을 쭉 읽다가 제 아내가 앞에 있어서 여보, 나 이번 주 레위기 11장 설교해야 되는데 레위기 11장 보라니까 하나님이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이게 많아. 왜 하나님이 뭘 먹으라고 뭘 먹지 말라고 쪼잔하게 신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뭐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거 가지고 그러실까? 그때 아내가 갸우뚱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여보, 내가 살아보니까 나한테 뭐 먹어라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부모밖에 없는 것 같아. 와우, 엄마는 정말 위대해요. 난 사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건 제이컵 밀그럼도 모르고 메리 더글라스도 모르는 얘기인데, 그치? 왜 하나님 다 가지신 분이 나한테 뭘 먹어라 먹지 마라 하십니까? 그분은 당신을 괴롭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뭘 먹어라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부모밖에 없어요. 하나님 얘기하지 마요. 난 너의 아버지란다. 난 널 지키길 원해. 그리고 난 너에게 원하는 내 자녀의 수준이 있지. 내 아들 예수를 내어줬으니 이제 너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가 되어봐라. 내가 이 도시의 작은 예수가 되고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충만하기를,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그 거룩함의 흔적들이 남게 되기를, 그렇게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이 도시의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빛소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보배 피부써 나를 정해. 내가 매일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은혜 가운데 두셨으니 내가 어찌 다시 죄 아래로 나아가겠습니까?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십자가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주여 그 사랑에 순종하며 나가는 내가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